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단 한 단어 뿔렐루스테가 번역된 말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세 가지가 핵심 단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채워짐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헬라어 원어 뿔렐루스테는 끝까지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완벽하게 하다, 완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뿔렐레오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물병이나 음료수병의 아기까지 내용물이 채워져서 더 이상 그 내용물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틈이 없는 정도가 되는 상태, 또는 철저히 완수되고 실현된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뿔렐루스테는 사람의 영 또는 전 인격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로 인하여 성도는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성령이 함께 계신 상태인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속선상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이후 제자들의 모이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사건, 또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다는 걸 말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아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받음을 넘어서서 가득 채워짐에 대하여 분명히 믿으며 구하고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세상의 모든 험한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히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 병들 때나 시험이 들 때는 대부분 성령을 소멸한 증거입니다. 마음의 불평과 악평이 솟구칠 때는 성령이 떠난 증거입니다. 분쟁과 다툼의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당신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젠가 식당에서 함께하는 분에게 잔에 음료수를 따라 드리려고 뚜껑을 따서 이렇게 따라 드리는데 탄산 음료였기 때문에 거품이 함께 나오면서 넘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물을 보니까 잔에 반밖에 내용물이 차 있지 않고 나머진 거품으로 있다가 쭉 가라앉으니까 잔이 빈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다시 잔에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채워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날마다 흘러 넘쳐야 하고 내용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부어짐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일에 그 자리가 비었다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가 주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은 성령 충만해져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득 채워져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 스스로 가득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한 잔의 음료수나 물잔을 들고 생각해 보세요. 반쯤 비어 있는데 어떻게 그 잔이 스스로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까? 부어주시는 이가 있어야, 부어지는 내용물이 있어야 그 잔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잔치집에서 주빈이 음료수병을 들고 손님의 잔에 부어주는 것처럼 성령을 채운 이는 하나님이시며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 성령 대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또는 방언을 하는 분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 가운데 심령의 답답함이 마음의 유쾌함과 시원함을 얻고 그리고 속상하고 괴로웠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토소라는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눈물이 흐르고 내 육체의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시원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도 있었고 왠지 내 마음에 알지 못했던 불안이 다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간직했던 시간들이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 성령 대망의 시간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그날 외부에서 강사가 왔다면 놀랐을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당에 가득히 성도들이 모인다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채워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 스스로 이루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는 분, 성령 충만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성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성경의 원어 헬러 뿔렐루스 때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언제 기도원에서 성령 받았다, 부흥회 때 내가 성령을 받았다, 언제 어떤 장소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일회적 사건의 추억 속에서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 사건, 계속적 사건으로 늘 성령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일, 성령 충만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 산파가 아이를 깨끗한 물로 목욕시켜 주었다 할지라도 아기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관계된 분들은 날마다 아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아기가 청결이 유지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성령을 한없이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게 성령을 채워주소서. 그래서 계속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충만을 구하여 성령으로 더 가득 채워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영광을 드러낸 거룩한 사람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보증은 헬라어로 그 의미를 보면 보증금, 선금, 계약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가진 그 원어는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에라본이라는 곳에서 차용된 언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3번, 특별히 바울 서신에 3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적게 사용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라본은 성령 또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매우 귀중한 언어입니다. 아라본은 원래 고대 그리스 세계 경제권에서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서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팔게 되었을 때 일단 계약금을 주고 이 물건을 사겠습니다라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런 물건을 파는 사람은 계약금을 받고 아직 넘겨주지는 않았어도 이 물건은 계약한 사람의 것입니다라고 믿고 있고, 나중에 잔금을 받아야 그 물건을 넘겨주며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물건을 산 사람은 계약금을 주어서 이미 그 물건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오진 않은 상태 속에서 그래도 내가 샀고 내 소유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약금, 선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성경은 성령을 알아본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표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을 위하여 선금을 지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종말론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보증금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표시로서, 또한 미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다는 것도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것을 대조하여 말씀하며, 우리가 이 땅의 몸을 갖고 있고 하늘의 몸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살아 숨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의 몸을 입고 육신에 있는 장막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백성으로서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소망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크고 영원한 미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거운 짐진 것 같이 신음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삶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갖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뭐 5천 몇 명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전염병으로 세상 떠난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이 너무 떠드는 것 같아요. 어제 저 두바이 쪽에 다녀온 어떤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다고 합니다. 사스 지나갔습니다. 광우병 얼마나 또 시끄러웠습니까? 광우병에서 걸려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외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우리를 엄습해오는 불안이 세상에 많아. 물론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오늘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마. 그래서 교회 안 온 사람도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일부에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다 오셨어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킬 건 내가 지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세상은 무지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무지가 자기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나를 관리하며 내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하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굳세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주의 재림 때 최종적인 목표인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존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보증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므로 기업의 보증이 되며, 기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사하신 구원을 뜻하며 성령의 인침과 기업의 보증을 말씀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인치다라는 용어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축이나 노예가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표시로 소유정의 도장을 꽝 찍어놓은 것, 그리고 그 도장 자국을 보면 주인의 소유와 보호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양돈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양돈하시던 분들이 이제 돼지를 출하하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가고, 도살장에서 이제 또 팔로로 내보내기 위하여 도살한 이후에 그것을 이렇게 출하시키는 장면을 보았는데, 도살장으로 들어갈 때에 도장을 엉덩이에다가 꽉 찍더라고요. 그런데 그 돼지가 도살된 다음에 나온 다음에 보니까 엉덩이에 포른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걸 보고 그 돼지의 주인들이 저건 내 거요, 저건 당신 거요, 이렇게 얘기한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 갔을 때에 청소년들과 함께 디즈니랜드를 아주 오래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디즈니랜드에서 밖에 나올 일이 잠깐 있어서 그 출입구에서 검표하는 분에게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손목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도장이 안 보여요. 찍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를 찾아온 사람을 만나고 다시 디즈니랜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내 손목을 어느 기계 앞에 이렇게 딱 대니까 도장 찍힌 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 사람 눈에는 보여주지 않지만 기계에 갖다 대니까 도장 찍힌 걸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은 달리 표현한다면 너는 내 것이다. 결혼할 때에 신랑 신부들이 언약의 표시로 반지를 교환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는 내 거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여성들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요. 남편이 결혼한 반지 빼놓고 다니는 거 제일 싫다고 합니다. 또 남편도 아내가 결혼한 반지 빼놓고 다니는 거 물론 잃어버릴까 봐 조심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빼놓고 마치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다니는 것 실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표식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그 지워버린 그 자리에서 유혹을 받을 만한 때에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별로 유쾌한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부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동시에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선금으로 지불하고 보증하여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보증은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에 대한 성금 또는 보증금입니다. 성령은 종말에 완성될 구원을 현재에서 미리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미 도래했으나 다시 오심 곧 재림에 완성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 재산의 정도, 학력이나 외모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의 인침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